시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에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곳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94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단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주여.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주시고 동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검한 데를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을 퇴치하시고 질병에 인하여 생기가 힘든 모든 거민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하나님을 기름이 부음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간절한 부르짖음 친히 응답하셔서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성령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네. 찬양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라. 우리를 인도하시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잠들 잘 주무셨나요?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밤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잠이 잘 안 온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을 잘 자요. 어제도 짧은 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근한 잠을 자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보통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꿈을 꾸면 그 꿈을 가지고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꾼답니다. 하루에도 뭐 몇 가지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개척을 했어요. 2012년도 그 꿈속에서 방주를 보고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그 땅을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시간으로는 건 5년이 흘렀는데 그 꿈속에서 본 땅이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을 청하게 되면 잠속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어딘가에 가서 그걸 해몽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해몽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에 합당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잠이 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꿈도 기억나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심란하고 아주 다양한 마음이 들어서 이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찾기 시작하여 모든 점술가들, 박수, 무당들, 그 시대의 꿈을 가지고 해몽해 준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쪼개 버릴 것이다. 우리가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한마디로 죽일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번민이 심하니까 그 꿈에 대해서
더 해몽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런 꿈을 꿨으니 해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꾼 꿈도 너희들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꾼 꿈이 하도 정신이 사나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 꿈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꿈까지도, 내가 꾼 꿈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꾼 꿈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시간을 달라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은 해몽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닥쳤어요. 그래서 해몽하지 못한 그때 당시에 책사들,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이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롭고 용감한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왜 이런 일을 감행하시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 다니엘이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과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왕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잘못 짚었어요. 평상시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 어때요?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자유롭거나 편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던 다니엘이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세 친구와 함께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보여주고 그 이상에 대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셨죠.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꿈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해몽까지 너무 멋있게,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방백들 앞에서 다니엘이 해몽을 했죠. 해몽을 하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책임자가 됐어요. 많은 술사들, 많은 지도자들보다 더 앞세워서 큰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 해몽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큰 상을 받고 그 땅의 지도자로 급부상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21년도 한 해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요,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 현장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를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한 이 모세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잘못 밀쳤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이집트의 왕자지만 살인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도망을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혈기 넘쳤던 왕자로서의 살았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거죠.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만 하시면 돼요. 무리를 걸어라 하시면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먼저 하죠. 걱정을 먼저 하고는 행동으로는 0.1%도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이집트의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니 앞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게 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데, 또그덕 말소리도 나는데, 애굽의 군대가 저거 보내주면 안 되는데, 보내버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애국 군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좌우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어이 모세,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 가지 불만이 섞인 소리가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들어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멋있는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쯤이면 나와야 하는데 나왔어요? 나만 안 보이네.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바닥조차도 젖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마른 땅을, 질퍽거리는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히 걸어갔죠. 다 지나갈 때쯤에 애국 군대가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저것들이? 그러면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너네가 하는데 우린들 못 가겠느냐.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로 달려간 거죠. 아마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바다를 들이지도 못하고 그 벽의 바깥에서 그 장면만 바라봤을 텐데, 애국 군대도 믿음이 있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중간쯤에 도착했던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하여 그 속에서 수장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모세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속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제가 몇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앞뒤 모든 문맥을 함께 읽어보시면
거기에 오늘 2장 하반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새 이름이 등장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 같은 인물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친구.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몇 명의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내각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많은 왕들을 섬긴 정말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무려 30m가 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30m짜리 동상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주 오래전에 그때 시대에 엄청난 크기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노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이들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태워 죽이겠노라고 칙령을 내려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요구에도,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왕의 칙령에 불복해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붙잡혀갑니다. 꽁꽁 묶여서 붙잡혀가서 그들이 들어간 곳은 바로 풀무불 속이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드디어 이제 불이 지펴지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불을 지펴놓고 그 풀무불 안을 왕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붙잡아 넣은 친구는 3명이었는데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4명이. 그런데 그 왕이 보고 나서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1명 더 있더라. 이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은들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혹시 지키지 않을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유유히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다니엘이 섬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그도 똑같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자기를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사자의 굴에 넣겠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로 내가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야, 사자들 이리 와봐. 너네 배고프지? 먹지 않아도 내가 배 부르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니엘이 올 거야. 친하게 돼. 잘 맞이해 줘야 돼. 잡아먹지 말고 잠을 자게 편안하게 대해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한잠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를 아끼던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 다니엘 불렀더니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저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냥 적당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외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 경험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기 전에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순교를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야고보를 붙잡아가고 순교를 목을 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처단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석방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또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간수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유유히 문을 따고, 감옥 문을 따고 유유히 걸어 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들겨요. 나야, 나 베드로. 그 기도하던,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에이, 응답되겠어?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저씨,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예이,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목소리를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됐는데 이 응답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은 별개예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기도하고 여러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을 유유히 빠져나와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로 보내짐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위기 순간에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을 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과 슬픔의 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정오에 저 높이 솟아있는 태양을 보면서 황혼에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아름다움을, 생동감을,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위기와 죽을 순간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아계시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드디어 그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그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이 불의를 보면서 저것들은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의문하고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좋은 일만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1월 달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꿈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꿈도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와방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과 감사를 통해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관심과 중보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사역자와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의 큰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1월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경험하고 영광도 있을 때 우리에게 또 어려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감동에 힘입어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굶주리고 헐벗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언제나 영광 같은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